어렵죠? 이해가 좀 갑니까? 저 혼자 그냥 떠드는 건가? 원리 강의는 참 쉬워요. 지금 6번 강의까지도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본체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내일까지 해야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아주 어려운 게 남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참부모님 생애노정과 연관된 아주 그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대부분 좋을 것 같아서 그건 다음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그 본체론에 있어서 창조원리 이성성상 부분을 내일은 마무리하고 모레 주일날에는 우리 축복가정들이 신종종 메시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창조원리 이제 전체 부분을 놓고 요약을 해서 말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아마 지금 동영상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릴 거예요. 올립니까? 올려놓으면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좀 이해가 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성경 52쪽 14번 15번을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격입니다. 인격적 신이 되려면 인간 같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무목적적인 창조물을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지의 자체로 되어 있으니만큼 이와 같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도 역시 정지의 본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닮았고 당연히 인간은 또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이 정지의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도 정지의의 본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배운 이제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본체는 심정 부분, 하나님의 성상 부분에 있어서의 본체는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의 본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훈독했죠. 지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정의에 의해서 우리는 진리선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는 참됨과 아름다움과 선함이 담겨 계신다. 그런 거 지정의와 진미선의 하나님은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지정의, 진미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연유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 부분에 있어서의 본체는 원리, 법도,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원리, 법도, 질서의 본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참사랑이 나왔고 참생명이 나왔고 참혈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시작된 근원이시고 그러시면서 또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가 되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린 절대성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본심과 양심이 있죠. 이 본심과 양심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심이 주체적이고 양심이 대상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양심은 있을 필요도 없는 건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본성에 의한 이 본심, 그 다음에 양심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 이 순서가 이게 꼭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유일, 불변, 영원, 절대 이렇게 하는 게 기록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불변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또 유일하시고. 그래서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는 이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는 하나님이 안 가실 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 계신다. 그래서 천지 속에 하나님은 천주 속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디 가서 만나냐면은 화장실 가면 꼭 하나님 오신대요.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에 가면 아무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싹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대요.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지저분한 화장실로 오십니까? 너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느냐?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 증거하기를 화장실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증거하고 다녔던 그런 거 전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당신이 창조한 피조물 속에는 다 하나님은 가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더욱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 부모님이신데 우리에게는 당연히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저께 이제 확실하게 배우셔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시고 또 낮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인류의 참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영이시고 무한소의 영도 된다고 그랬죠. 천주를 들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누구냐? 이런 하나님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어린 애기들은 그냥 자기 친구도 또래들한테 얻어맞다가도 아버지만 나타나면 엄마만 나타나면 그냥 막 하나님 나타난 것처럼 못 이기는 애기들이 없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엄청나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절절히 느끼라고 참 부모님이 본체런 교육을 받아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본체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나의 부모님. 이걸 우리가 잊지 말으라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 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체가 바로 심정, 참사랑, 인격, 절대성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심정, 참사랑, 인격의 절대성을 가지신 분이시니 우리도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을 가진 절대성을 가진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는 잘났는데 자식이 문열이같이 못생겨봤어요. 못나 보세요. 아버지가 데리고 다녀요. 창피해서 못 데리고 다니거든. 자식이 너무 못나면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그거 창피해서 못 데리고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사탄한테 부끄러워하는 그런 우리 입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나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도 하늘 부모님 같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과 절대성을 가진 실체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정적으로 절절히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가 되라고. 잠부모님은 우리에게 본체론 교육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연의 인간과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으로 계시는데 이 모든 게 통일,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성의 절대 순결, 이 뿌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계셔도 전혀 문제가 벌어질 수 없는 절대성의 절대 순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성의 뿌리가 근원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은 무형이시니까 실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실체가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남자, 남성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여자, 여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그 아담 해와죠 이제. 아담 해와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이렇게 심정, 참사랑, 인격, 원리, 법도, 질서, 절대성의 실체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상과 형상의 하나님이신데 이 본체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본체가 심정과 원리시다. 그래서 심정의 본체, 원리의 본체 이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본체가 바로 절대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두를 통일적으로, 중화적 통일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자체 내에서도 주체와 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수수작용을 하시기 위하여. 그래야 힘이 나오셔서 영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심에 있어서 이 선유 조건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자는 좀 똑똑하고 굉장히 잘나신 분이 본체론 강의할 적에 질문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 유자가 틀렸어. 이 있을 유자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버님은 분명히 이 유자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유자입니까? 이게 생각할 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심에 있어서 계속 생각하면서 먼저 이 창조를 하면서도 앞으로 지어질 것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피조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는 만물 세계를 창조하면서는 뭘 생각했어요? 인간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인간이 내 아들 딸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것도 만들어야지. 이거 좋아할까? 이것도 만들고. 수박 좋아할까? 수박도 만드시고. 참외도 좋아하겠지 해서 참외도 만드시고. 모든 만물 세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철저히 선유 조건을 가지고 만드셨다. 장차 당신의 아들 딸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들 딸들이 좋아할 것, 기뻐할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를 먼저 또 창조했죠. 남자를 창조하면서 어땠어요 또? 철저히 여자를 생각하면서 창조하셨어요. 여자에게 맞는 여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철저히 여자를 위하여 창조했어요. 여자에 맞춰서 살 수 있게 그럼 남자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철저히 여자에게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여자에게 더 하나님의 감성이 더 많죠. 여자는 또 철저히 또 하나님 당신의 이런 본체를 생각하시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심에 있어서 선유 조건을 가지고 창조해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창조하신 분이 누구?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모든 피조 만물도 남자도 다 여자에게 맞춰줘야 된다.
라고 말을 하면 여자들은 박수를 치는데 오늘은 박수를 안 치네. 그리고 밤이 하나님이고 낮이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이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이십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조상이세요. 조상님이시다.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본연의 인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인간이 왜 참 존귀하냐? 인간이 왜 존귀하냐? 하나님에게는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성상, 내적 형상, 유적 성상, 유적 형상으로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거든요. 그 무한대의 하나님의 부분들을 다 닮아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독특한, 전부 다 개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대의 하나님의 부분들을 닮아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여러 낳더라도 자녀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 엄마의 또 아빠의 어느 한 부분의 개성들을, 장점들을, 개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참 무한대의 하나님의 독특한 개성들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나온 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서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곧 하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엄한 겁니다. 인간이 왜 존엄해요? 존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절대성을 지키고 있어야 우리가 신성을 갖고 존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엄한 이유, 존귀한 이유는 바로 존엄하신, 존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신내성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이다.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건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 들여도 애기 못 낳는 사람 못 낳잖아요. 하늘이 점지해 주어야 애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니 당신이 낳고 싶은 인간을, 우리 육신을 가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을 닮은 자녀를, 또 육신을 가진 그 부모를 닮아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내 자녀가 10명, 100명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가 없다. 천금만금을 줘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 바꿀 수 있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도 천금만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들과 천금만금하고 바꾸지 않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 자식이기 전에 존귀하신, 거룩하신, 참 귀하고 귀하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도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나 같은 존재 어디 있어요?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존엄한 존재고 절대적 존재다. 나 같은 존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절대적 존재. 하나님처럼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내 아내가 내 앞에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기를 바라지, 가끔 다른 남자도 만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서 나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고 싶어요.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하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그러면 무엇일까? 지금도 욕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물질이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일까요? 정신이 먼저일까요? 이 뇌라고 하는 물질이 먼저일까요? 이 뇌 속에 있는 정신이 먼저일까? 이 뇌를 고장내게 되면 정신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 때문에 정신이 있다. 이게 지금 공산주의자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여기 지금 전파가 많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전파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전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거 앰프라든가 스피커가 없으면은 전파가 있어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그래서 또 먼저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아버님께서는 정신과 물질은 나누어서는 안 된다. 정신에서 물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정신이 나온 것도 아니다. 그건 뭐냐? 정신과 물질은 하나다.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나눈다면 뭘 나눌 수 있냐면은 전후를 나눌 수 있어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이냐. 선후, 전후는 나눌 수 있어요. 자, 비근한 애로 이제 우리 식구들이 여기 오셨는데 몸이 덜렁덜렁 오다 보니까 정신이 따라왔습니까? 정신이 마음이 먼저 결정을 해서 오늘 본체는 교육이 있으니까 가자라고 정신이 마음이 먼저 결정을 하고 몸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먼저예요. 정신이 먼저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신을 따라서 마음을 따라서 물질인 우리 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선후만 있을 뿐이지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신과 물질을 원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성상과 형상입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관계는 어제 말씀드렸죠? 중화적 통일체입니다. 완전 동일 요소예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전부 다 H2O다.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중화적 통일체예요. 통일체. 그래서 지상에서 인격을 완성하고 부부로 완성을 해서 둘이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룬 상태에 있다가 남편이 먼저 연계를 갔어. 그러면 연계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이미 이제 완성기까지 갔으니까 수시로 지상에 왕래하면서 지상에 있는 아내와 늘 같이 교감을 해요. 우리는 몰라도 어머님은 늘 지금 아버님과 그렇게 교감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경석 협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머님께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 말씀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중얼중얼 말씀하고 계신데 이 아버님과 그때는 대화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계를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가신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지상에서 이제 연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두 분이 끌어안는 순간에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버린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은 중화적 통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날 적에는 자녀들이라든가 이제 손주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날 적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분리해서 나타나지만은 이제 연계에서는 하나님처럼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이 중화적 통일체를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부지간에. 어서 속히 부부지간에 일심일체, 일념, 일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거 이루고 나서 연계 가야지. 안 그러면 연계 가면은 뭐 나무 집사람 만나듯이 멀뚱멀뚱 쳐다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유일이다, 유일. 그래서 유일론이다, 유일론. 그래서 철학에서는 신을 유일자라 하고, 과학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하고, 종교에서는 뭐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다 유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일. 자, 유심론, 유물론. 이거 둘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유심론도 이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유물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나눌 수가 없다. 이건 유일이다, 유일. 그 다음에 유심론, 유물론. 이것도 나눌 수가 없다.
유일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심사상, 유물사상. 나눌 수가 없다. 유일사상이다. 이런 참 철학과 사상에 의해 가지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왔는데, 민주주의가 옳은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옳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주의다. 두익사상이다. 좌익, 우익도 아니고, 민주주의는 우익, 공산주의는 좌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익, 우익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날개 익자예요, 날개 익자. 그래서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이거 오른쪽 날개만 퍼덕거린다고 이게 날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왼쪽 날개만 퍼덕거린다고 또 이게 날아갈 수 있느냐. 근데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전부 다 머리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같이 날거든요. 고로 오른쪽, 왼쪽 날개를 같이 움직이게 하는 두익사상이야 된다. 두익사상. 머리사상이야 된다. 두자, 머리 두자죠? 두익사상이야 된다. 참부모님께서 두익사상을 얼마나 강조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두익사상은 뭐냐? 하나님 사상이고 참부모 사상이다. 그럼 하나님 사상, 참부모 사상은 뭐냐? 심정 사상이에요. 심정에서 참사랑이 나오니 참사랑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은 뭐냐? 참사랑이다. 참사랑 때문에 창조가 시작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주의 본질은 바로 참사랑이다. 참사랑이면은 문제가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참사랑이 나의 근원이고 본질이고 뿌리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뿌리를 떠나면은 나무는 죽잖아요. 참, 근데 뿌리가 잘렸는데도 나무가 안 죽는 나무가 있더라고. 그 대표적인 나무가요, 은행나무예요. 은행나무. 은행나무 큰 나무를 잘라놔 보십시오. 이게 안 죽고 그 다음에가 되면은 입을 막 내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근데 어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지나가면 서서히 죽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고 뿌리는 바로 참사랑이다.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참사랑 사상이 하나님 사상, 참부모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 사상이 무엇이느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유일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북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냥 북쪽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치셨습니까? 인간 중심한 사상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 중심한 사상은 북한 넘어서 한 나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받아주질 않아요. 인간 중심한 사상은. 유일 사상은 뭐냐? 부자지간의 사상이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 법도는 부자의 법도에서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믿고 모시고 섬기는 것이 유일 사상이다. 하나님은 관념적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 부자 관계로 계시니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이시며 나의 부모님이시다. 이것이, 이 사상이 유일 사상이에요. 유일 사상.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시다. 인간과 하나님은 부자지간이다. 이게 이제 유일 사상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원리는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리는 부자지간 사상이다. 부자지간 원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유일 사상은 두일 사상이고 하나님 사상이고 부자의 사상이다. 유일 사상은, 유일 사상의 본질은 바로 심정을 원천으로 한 참사랑이다. 심정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됐다고 그러잖아요. 참사랑, 심정, 이것이 나의 뿌리다. 이것이 나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것이죠. 우주의 그러면 근본이 무엇이느냐? 참 부모님 메시지 중에 우주의 근본을 찾아서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요약한 내용도 들 수 있는 건데, 우주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우주의 근본은 본성상, 본형상, 본양성, 본음성. 그리고
심정, 참사랑, 인격, 원리, 법도, 질서. 하나님의 본체죠. 그리고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절대성. 이게 우주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주의 근본. 요 내용을 중심 삼고 하나님이 출발됐어요. 하나님의 출발점이 심정의 핵이라고 그랬죠. 그 심정의 핵 속에 요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 여성, 남자, 여자로 하나님은 계신다. 아버님께서 세계적인 학자를 모아놓고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생식기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생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식구들도 맨 처음에 이렇게 뻥 했어요. 하나님이 생식기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배꼽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식구들도 헷갈릴 거예요. 눈, 코, 귀, 입, 머리카락. 하나님 이 머리카락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전체 다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하나님도 생식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생식기가 남자 생식기, 여자 생식기를 다 가지고 계신다. 남녀 생식기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성 생식기를 닮아서 우리 남자들의 생식기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여성 생식기를 닮아서 여자들의 생식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생식기의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생식기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생식기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게 하나님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 그때서부터는 생식기의 주인이 상대가 되죠. 남편 것은 아내 것이고 아내 것은 남편 것이다.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건 영원한 진리 중에 진리예요. 재림주님이 뭐하러 오세요? 진리를 가르쳐 주러 오시는데 진리 중에 진리의 뿌리가 바로 생식기예요. 생식기. 이 생식기가 잘못돼가지고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가르쳐 줄 것이 참사랑이고 그 다음에 참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생식기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생식기로부터. 그런데 생식기가 절대성을 중심 삼고 움직여 나갔을 적에 자유, 평화, 이상, 행복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식기를 아버님이 얼마나 하여튼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타락해가지고 이 생식기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생식기를 잘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생식기만 나오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줍하고 막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식기만큼 거룩한 게 없다는 거예요. 생식기가 하나님이 가장 정성 많이 들여서 창조한 게 생식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기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최고의 사랑과 희열 속에서 생식기 주인들을 서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며 최고의 기쁨과 희열을 느낄 적에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가 거기서 이제 잉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희열과 기쁨을 온 세계 동안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도 그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누리고 살으라고 인간에게만 생식기의 자유함을 줬어요. 자유함이 좋다고 프리섹스 막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뭐라고 그러지요? 절대성 중상. 자기 남편과 아내가 주인이 서로 바뀌었으니 서로 사랑하면서 생식기를 붙들고 한없이 기뻐하면서 자극적, 아버님 말씀이 뭐예요? 충격적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라. 우리 그 일본 부인들한테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어요. 제 6,000가정 일본 부인한테도 그런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이 사랑을 이상한 사랑을 하자고 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징그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일본 식구들은 이 타락론 강의를 너무나 막 무섭게 강하게 들어가지고
축복을 받고 나서도 아주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버님 말씀을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광주 교구장가를 쪽에 그 호텔에서 직접 들으셨어요. 동물들이 인간들의 스승이잖아요. 이 만물이 인간의 스승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인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성장해 나가라고 만물을 우리의 교과서로 준 거예요. 그래서 동물 세계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을 하느냐. 그 모든 사랑을 닮아서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어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든가 그럴 적에는 모포 같은 걸 하나 딱 가지고 가면서 서로 생식기 부분을 딱 가려놓고 서로 내 거니까 서로 참 만져주면서 쓰다듬으면서 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어요. 생식기가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 이걸 망가뜨려버리고 역사가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그걸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식기 주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삼자가 주체 대상과 하나님이 생식기를 나고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채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채가 없으니까 채를 쓰고 싶어서. 그 다음에 아담 해와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담 해가 폭발적인 충동적인 충격적인 사랑을 할 적에 하나님도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번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통해서 이제 자녀들을 자자손손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가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시간성, 공간성, 면적성이 없어요.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자극적, 충동적 사랑을 하나님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관념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적으로 느끼고 싶어서 아담 해와의 채를 쓰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가 사랑할 적에 당신도 아담 해와가 느끼는 사랑을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빼먹고 간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의 채만 쓰신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 시조만 창조할 수 있어요. 인간 시조만. 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당신의 몸만, 당신의 실체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했다고 해서 그래서 싹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이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히 원리적이고 질서적이고 규칙적이고 법도적인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세우신 원리를 당신이 무너뜨리면 당신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인간 시조만, 당신의 실체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해와가 타락했으니 아담 해와를 대신한 이제 실체를 인간 시조를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인간 시조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 부모님도 인간 시조예요. 그래서 인간 시조만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인간 시조의 채만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인간 시조의 채만. 하나님은 아담 해와가 완성됐으면은 아담 해와의 채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가 그래서 사랑할 적에 아담 해와의 몸을 쓰시고 하나님 속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시조, 아담 해와만 창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담 해와가 낮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을 적에 밤낮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 완성한
아담 해와의 채를 쓰시고 아담 해와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간들은 아담 해와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니까 그 조상과 부모와 이렇게 수수작용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채는 오로지 아담 해와, 지금은 이제 참부모님이죠. 참아버님, 참어머님 채만 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채는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 해와의 후손이면서 아담 해와의 후손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혈통이 같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 심정일체를 이루어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완성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채를 쓰시고 우리 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시는 건 아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채우라는 하나님의 몸은 오로지 완성한 아담 해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모르고 엉뚱한 소리들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성상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성성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키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상 형상이 그래서 만능의 키다. 마스터 키다. 성상 형상이 이것만 들이대면은 풀리지 않는 것이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성상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인간의 성상 형상을 창조했고 피조 만물의 성상 형상을 창조했으니 이 성상 형상의 원리만 들이대게 되면은 피조 세계에 인간 세계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인간 세계에서 보십시오. 먼저 우리 가정을 보게 되면 가정에는 성상과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은 가정에는 성상적인 가정 법도 가정의 그 가정의 문화, 그 가정의 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형상적으로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들이 성상적인 가정의 윤리, 질서, 법도, 규범 그걸 중심 삼고 가정의 가족들이 움직여 나갔을 적에 행복한 하나님을 닮은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런 우리 가정만의 원리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은 그런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윤리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닮은 그런 평화, 행복의 가정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거 없는 사람들은 빨리 정해야 돼요. 안 정하면은 우리가 세상 가정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원리를 중심 삼고 심정을 중심 삼고 우리 가정의 가운도 정하고 우리 가정의 질서, 법도 우리 가정의 규범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원만한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가정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에도 형상적으로는 이게 몸이죠. 형상적인 건 학생과 선생이 있어요. 이 학생과 선생이 그 학교의 교육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 이념은 철저히 우리 심정을 중심 삼고 원리를 중심 삼고 그 교육 이념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이 교육 이념도 없고 교육 이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정과 원리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교육 이념이기 때문에 오늘의 학원 문제가 심각하다. 하늘이 원하는 그런 학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체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적인 노사가 있어요. 사장과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사장과 종업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윤리가 있어야 돼. 이 기업 윤리도 철저히 심정과 원리를 중심 삼은 기업 윤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어렵다. 사장이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기업체의
심정과 원리를 중심 삼은 기업 윤리가 있을 적에 그 기업은 행복한 기업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지도자와 백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형상적인.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에도 국가의 지도 이념이 있어야 돼요. 국가의 지도 이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원리를 중심 삼고 하늘의 심정을 중심 삼은 국가의 지도 이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막 임시 방편적으로 말하죠. 그냥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냥 막 국가 이념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주권자가 바뀌면 그냥 와 바뀌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상적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중심 삼은 국가 지도 이념이 세워져야 된다. 성상적으로. 그랬을 적에 행복한 이상국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있고 각 나라 국가가 형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중심 삼은 그런 세계적인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념을 중심 삼고 그런 평화 이념을 중심 삼고 그런 성상적인 그런 내적인 이념을 중심 삼고 세계 온 인류가 국가가 하나 되어서 나갔을 적에 이상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원리에 말씀하고 있는 성상과 형상은 전 세계 모든 문제를 오늘 현장에 지금 참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답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상, 형상의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반드시 성상적 가치관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가치관, 이념, 이게 성상적이잖아요. 이것부터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중심하고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를 중심하고 이걸 어떻게 답을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원리와 심정을 중심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가치관 통일이 벌어지고, 그렇게 했을 적에 절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절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심정과 참사랑을 통해서만 절대선이 이루어지고, 심정과 참사랑에 의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유의하는 생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랬을 적에 평화 이상세계가 실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성과 음성입니다. 성상과 형상의 속성이죠. 양성과 음성. 양성과 음성이 현실 문제도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먼저 선차가 있어요. 선차. 성상과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성상과 형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상과 형상은 이건 가치관이죠. 심정적이고 원리적인 것입니다. 참사랑이고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성상적으로 먼저 인격자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인격을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인격자가 돼야 됩니다. 수신을 해서 내 몸을 늘 닦아야 돼. 수련을 해야 돼. 새벽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도가 차기 어렵습니다. 일생 동안 정말 그냥 도 닦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도 또 도로 하면 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닦지 않으면은 언제 어느 때 우리가 범죄할지 모릅니다. 범죄로부터 우선은 내가 커버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몸에 익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방어가 돼요. 자동적으로. 두르지를 못해요. 우리 몸이 병도 그러잖아요. 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없을 적에는 그냥 막 모든 병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먼저 키워야 돼. 건강해지려면. 이게 정성 들이는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딱 생겼어요. 웬만한 병균은 두르지를 못해. 돌아다니면 툭툭 튀겨나가요. 먼저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된다. 수신을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성과 음성적으로 수신이 된 다음에 부부가 돼야 돼요. 부부. 수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격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이 먼저고 인격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결혼이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다 보니까 가정마다 우리 식구들도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가가 되는 거예요. 재가, 수신 재가.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하려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제대로. 내 몸 닦고 난 다음에 인격자 된 다음에 우리 가정 만들고 난 다음에 교회 일, 국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보면은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있게 되면은 그 아래 것들은 묻혀서 같이 나가게 된다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수신이 선차고, 그 다음에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후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를 놓고 볼 적에 성상, 형상, 양성, 음성 이 관계가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적에는 현실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중심 삼고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비조세계와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상을 하셨죠. 그리고 설계도를 그리셨죠. 그래가지고 당신을 닮아서 형상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은 또 우리 인간을 형상적으로 또 닮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하나님은 주체요, 우리 인간은 피조세계는 대상이고, 원인, 결과, 내위, 종행, 무형, 유형, 남성격 주체, 여성격 대상이 된다. 이런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닮아서 우리 인간의 환경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근데 만물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뭐 했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유를 하셨다고. 선유. 인간을 생각하면서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만물은 100% 다 인간을 닮았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은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만물들 소리를 다 낼 수 있습니다.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요소, 소성, 성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육부처럼 5대양 6대로 되어 있고, 갈비뼈가 12개고 24개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그래서 12개월 24절개로 되어 있고, 지구와 우리 인간이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우리 인간을 선유하면서 만물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선유를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화되었다, 이렇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철학으로 보면 이제 주역과 성서입니다. 이건 아주 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좀 어렵죠. 동양철학의 사서 3경 혹은 사서 5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심이 역경이에요, 역경. 그 역경 속에 이제 주역이 있는데요. 이 주역에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는 태극이라고 말합니다. 태극. 그래서 태극은 참 어떻게 우리 원리하고 똑같아요. 무극이에요, 무극도. 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고, 없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음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양에서 보니까 다 오행이 담겨 있고, 이 음양 오행에 의하여서 천지 만물이 생성되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은 전부 다 음양과 오행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역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역을 중심 삼고 천지의 조화를 전부 다 밝혀내요. 우리 인간도 음양 오행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를 이 주역의 음양 오행을 중심 삼고 전부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양이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태극, 무극이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양에서 천지 만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딱 맞는 거잖아요. 우리 창조율로 딱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음양을 보니까 음양을 도라고 그랬어요. 이름, 일양, 지휘도다라고 그랬어요. 주역책에 보면은 이름, 일양, 지휘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양은 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역책에 또 보면은 이 도가 뭐냐를 봤더니 도야자는 언야다라고 그랬어요. 도야자 언야. 이 도는 곧 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고 음양 오행을 통해서 천지만물이 나왔는데 음양은 도라 하였고 도는 언이라 하였어요. 언은 말씀은이잖아요. 말씀.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천지만물이 나왔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이 역학 주역이에요. 근데 성경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맥락이 같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주역에서는 음양 오행을 통해서 천지만물이 나왔다. 근데 음양은 보니까 도구 언이다. 그래서 언에서 천지만물이 나왔다.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참부모님이 동양 철학이 미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서적으로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는 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아버지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격적 신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신이다. 아버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인격적 신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양성, 음성 부분, 이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이건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애매한 거야, 또 설명이. 논리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역에서는 하나님의 이 성상 부분, 아버지, 어머니, 이 성상 부분에 대해서, 마음과 몸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상, 형상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성인 양성과 음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음양에서 나왔다. 음양은 이 성상, 형상의 속성이잖아요. 그 속성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속성만 설명을 하고 있어도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의 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역은, 동양철학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철학에는 인격적인 것을 설명을 못해요. 인격적 설명. 그냥 추론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상, 형상으로 계시고 양성, 음성이 속성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리를 통해서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학을 전부 다 품어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전체에 대하여서, 진리 전체에 대해서 일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동양 철학을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원리 말씀이다. 우리 원리 말씀이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말씀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원리 말씀을 증거하고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본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나름대로 설명해 왔습니다. 이 서양의 본체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사람들은 정말 신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했잖아요.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나왔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걸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거대한 우주는 물로, 불로, 바람으로부터 뭐 이렇게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참 머리 좋은 플라톤, 천재 중에 천재인 플라톤이 이 우주의 근원을 설명을 했는데, 플라톤은
이원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이 양반이 천재야. 천재 중에 또 천재야. 이 양반이 이 거대한 모든 우주는 진료와 형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이 양반이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진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진료들, 이 진료들을 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궁극적 진료가 있다. 궁극적 진료. 그 궁극적 진료를 제1진료다. 지금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입자성 에너지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립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밝혀냈어요. 그러면서 또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을 우리 마음과 같은 게 있잖아요. 마음과 같은. 이 양반도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마음과 같은 세계를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순수 형상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형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형상은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이 성상이에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료는 우리 원리적으로 말하면 이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가지고 신은 궁극에 들어가니까 제1진료와 순수 형상은 같은 곳에 있더라. 거기에서 출발되었다. 라고 하는 걸 이 양반이 밝히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론론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 사상에서 철학적으로, 신학에서도 신을 증명할 적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사상을 중심 삼고 기독교에서 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양에서 본 본체론의 그러니까 통일적인, 그러니까 이론론적인 이게 본체론이 돼요. 그런데 서양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체론은 성상과 형상 부분을 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지금 가르쳐지고 있으니까요. 아주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맥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양의 본체론은 음양이에요, 음양. 음양은 우리 원래에서 말하는 양성과 음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본체에 있어서 내적인 성상, 형상을 연구해왔고, 동양 철학에서는 우리의 음양을, 남성과 여성을 연구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성과 음성을 연구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서양의 본체론과 동양의 본체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본체론이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 통일 원리의 본체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본체론을 우리 참 부모님이 밝혀내신 것입니다. 고로 이 서양 철학을 중심 삼고 서양 사상을 중심 삼고 발전해온 이 서양의 문화, 동양의 이런 사상을, 철학을 중심 삼고 발전해온 이 동양의 문화, 완전 이질적일 것 같은 이런 서양, 동양의 이 문화를 통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우리 통일 원리를 통해서 우리 본체론을 중심 삼고 우리 통일 사상을 중심 삼고 통일 문화 세계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통일 문화 세계는 어떤 문화 세계예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문화 세계는 무슨 문화 세계입니까? 심정을 바탕으로 한 문화 세계. 그래서 심정 문화 세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명세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심정을 바탕으로 한 그런 문화 세계를 이루려고 우리는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심정 문화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심정을 늘 생각하면서 심정에서 나오는 참 사랑을 중심으로 삼고 그런 모든 문제를 풀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쪽에서 나온 이 원리를 중심 삼고 풀어나가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심정은 뭐예요? 성상적인 거예요. 원리는 뭐예요? 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일 원리는 형상적인 거예요. 형상적인 거. 그래서 원리만 알고 원리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리 강사들이 입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그냥 원리를 잔뜩 알고 설명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심정. 심정이 빠져있는 원리는 가짜다. 그건 가짜. 엉터리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그런 원리 강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앙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원리는 하나도 몰라도 심정만 살아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죠.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심정이다. 그래서 초창기 때 뭐 할머니들이 어떻게 원리시험을 합격해요? 옛날에는 뭐 교역시험, 뭐 교구시험, 협의시험 있었잖아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그거를 합격을 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그런데 심정이 살아있는 사람은 합격해 줍니다. 심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정. 그래서 우리 지금 원리 사역자들 열심히 원리 강의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살아있어야 돼? 심정이 꿈틀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죠. 원리. 강의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중을 보면서 청중이 이 사람은 이 말하면 은혜 받겠네. 저 사람한테 이 말하면 은혜 받겠네. 짜집기를 하면서 원리 강의를 할 정도 되어야 1등 원리 강사가 돼요. 근데 더 나가서 어떤 원리 강사가 되라고 그랬죠? 심정적 원리 강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리는 형상적이다. 형상적인 거. 더 깊이 들어가서 성상적, 심정적 말씀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부모님이 본체론 교육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원리가 이렇게 동양 철학까지 다 끌어안아버리고 서양 철학까지도 끌어안아버리고 역사의 모든 사상과 주의와 철학을 전부 다 끌어안고 심정문화 세계를 이뤄내는 그런 엄청난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절히 느끼면서 원리를 사랑하고 원리를 품고 움직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천성경 893쪽 3번을 같이 훈독하겠습니다. 시작.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충신, 연료, 하나님의 효자, 효녀가 되자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일교회 원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없을 하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배짱을 가질만 합니다.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 도주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공인을 받은 원리입니다. 불어난 장래에 통일교회가 세계를 움직일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을 이룬 보다 높은 진리, 보다 높은 사상, 보다 높은 뜻, 보다 높은 생활관, 보다 높은 행동관으로서 만민이 따라야 할 역사와 시대와 미래의 결과체입니다. 아주 이런 위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원리. 하나님 본연의 아들, 딸로 돌아가게 하는 원리.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참 역사의 전무후무한 이런 위대한 원리.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배짱을 부릴만 하다는 거예요. 그냥 당당하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째째하게 살지 말자. 기죽지 말자. 당당하게 속으로는 배짱을 내밀며 살아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심정과 참상을 가지고 있으니 참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해야 되겠죠. 우리 통일 원리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앞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그 불원간에 그런 원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통일 원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높은 진리, 어떤 사상보다도 가장 높은 사상, 가장 높은 뜻, 가장 높은 생활관, 가장 높은 행동관이다. 이게 앞으로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진적으로 이것은 퍼져나가가지고 세계적인 생활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게 출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워요. 참 힘들지요.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의 전무후무한 원리를 알았으니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조상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조상되기가 한 가정의 장남으로서 가장으로서 살기도 어려운데 우리는 조상이 됩니다. 조상 된다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아주 당당하게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 원리는 철저히 심정과 참사랑을 가리키고 있으니 온유하고 겸손한 낮은 자세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일국의 판도를 넓혀나가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